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 보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들, 여러분이 혹시 텔레비전이나 또 컴퓨터나 모바일을 켜고 계셔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또 복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20% 정도 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양보를 많이 하셔서 한 50명 정도는 더 오셔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서로 성도들이 워낙 양보심이 많아서 양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다음 주에는 꼭 나는 예배당에 가고 싶은데 양보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더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삼위일체. 신앙은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가장 건강하고 그 신앙이 세상을 이기고 또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의 승리를 위한 영적인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이 익숙하죠. 원자의 그림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죠. 삼위일체, 세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시는 신비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은 우주 만물에 배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비유하건대 DNA가 이 만물 속에 다 배어 있어서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 때 다 배웠을 텐데 모든 만물이 고유의 특징을 갖는 가장 최소한의 입자죠. 최소한의 입자. 그런데 이 원자가 여러분 양자, 중성자, 전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핵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몸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물질은 이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가 바로 세 가지로 일체가 돼서, 근데 만약에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가 나누어지게 되면 우주 만물 자체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이제 원자가 되고 분자가 되고 그것이 또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시고 또 우주 만물 지음받은 모든 만물의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가 이 원자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 되심, 그리고 이 사랑이 이제 흘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또 복의 대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로 넘어와서 우리 신앙과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은 이 세 가지, 오늘 말씀의 신앙의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 셀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이제 가정 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사회 생활을 바꾸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또 그들이 하나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에너지의 법칙은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게 에너지의 법칙이죠. 시너지의 법칙은 뭡니까? 시너지의 법칙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도, 5도, 10도 될 수 있는 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는 1 플러스 1이면 2가 되는 게 딱 맞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시너지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일하면 10시간 걸릴 걸 둘이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의 법칙에 따르면 5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시간, 4시간이면 끝냅니다. 이게 시너지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붙어서 일이 빨라지고 더 힘도 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둘이 하나가 될 때 둘이 아니라 셋, 다섯, 열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함께 할 때 개인이 하는 것보다 더 큰, 그래서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풍성한 것이죠. 자, 현대사에 우리가 온갖 종류의 풍성함과 혜택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총합이 모여서 음악, 예술, 또 과학, 철학, 또 등등 온갖 것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각자의 잘하는 것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이루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반대로 여기 보면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이 완비된 낙원인데도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에도 혼자 있으면 그 에덴이 외로운, 여러분, 천국, 외로운 천국이 무슨 천국입니까? 인간의 모든 행복이 다양하게 있지만 관계 행복이 그 중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면은, 계속 혼자 먹으면은 외롭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같이 먹는 게 훨씬 좋고요. 아름다운 것도 혼자 보면은, 제 아무리 아름다운 하와이라든지 피지 같은 섬에 1년 10년 혼자 있으면 여러분 그게 아름답습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에덴에서도 하나님께서 배필을 주셨어요. 목적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하물며 타락한 인간이 타락 이후에 얼마나 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부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직업, 제가 작년인가 설교에 하나님의 직업,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돕는 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는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배우자예요. 배우자의 돕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야 외로움도 덜하고 또 힘도 있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들보다 평균 한 7살, 8살 더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도 남편이 일찍 들고 더 강한 것 같은데 더 빨리 병들고 빨리 죽죠. 못돼서 그런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근데 그때 여러분 홀로 남겨지면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아내가 좀 더 건강히 살아서 이렇게 돕고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노후에, 그래도 물론 최상은 함께
건강하게 백년해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주셔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줄 사람도 없고 외로운데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험악한 사회생활을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단독 등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셀파 없이는 그 어떤 유능한 사람도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단독 등정 불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도 없고 며칠 가야 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혼자 그거 들고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어려운데요, 다 셀파들의 도움, 히말라야를 가장 잘 알고 경험 있고 그 변화에 대해서 나고 자라서 경험 많은 셀파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탁월한 능력 있는 등산가도 혼자 등반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인생의 완주는 에베레스트 등정보다 더 어렵고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도 혼자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 스승 만나고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 나가면서 사회생활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남녀 공동체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탄생 자체가 우리는 중생을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지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 나 혼자 핀셋으로 찍어서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는 분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분이 교회 일원이,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전도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홀로 단독자로 부르신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고 함께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현대 신앙에서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닙니다. 교회당만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교회 공동체 없이 예수님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전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참된 신앙생활에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점점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가난한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교회는 싫다. 간디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기독교인들은 싫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간디가 아니라 간디 할아버지라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고 만들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런 원인은 교회 상처를 받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 기존의 교회 중직들, 또 교회 여러 가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문제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지나치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훈련소이고 목욕탕이고 또 이 땅에서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싫다고 가정 떠나고, 학교에도 이런 문제 있는 선생님들 없습니까? 학교에 선생님 같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있고요. 학교에 일진 깡패도 있고 괴롭히는 애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학교 떠나버리면, 여러분 직장 생활 가시면, 직장 가면은 직장에 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싫은 동료도 있고 경쟁자도 있고, 아주 정말 심지어는 정말 죽이고 싶은 거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회사 다 그만두고. 여러분 사회는 다 좋습니까? 사회 얼마나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많습니까? 그렇다고 이놈의 나라 이게 싫다고 떠나버리면 무슨 천국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고, 힘들어도 학교 생활하고, 힘들어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힘들다고 깨트리고 버리면 무슨 천국 같은 가정이 딱 주어집니까? 물론 새롭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상담 가운데 가정 깨트려 새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분들이 여러분 상당히 작습니다. 대부분 말을 안 해서 제 마음속에, 또 저희가 상담할 때 보면은 그 가정을 지켰어야 되는데, 인내하고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벗어나면은 무슨 내가 바라는 참된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오고,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려워도 지켜내고 이겨내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게 최상의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여기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떻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궁극적으로 먼저 내 자신도 처소죠. 근데 내 자신이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만 모이면 그 교회가 가장 좋을 것 같아도, 우리 서로 교회가 다 하나 같은 사람이다. 그럼 저 같으면 다 목사잖아요. 다 장로고, 다 권사님이고, 다 성가대원이고, 다 밴드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도 지어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완전하지 않죠. 내가 지어져 가는 과정, 그걸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지어져 가고, 교회 자체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거하시지만은 주님이 거하시면서 만들어져 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세요. 두 번이나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나도 지어져 가고 다른 분들도 지어져 가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초신자도 있고 1년 차도 있고 5년 차도 있고 10년 차도 있고, 사회 속에 병든 사람도 있고 깡패도 있고 사회 속에 사기꾼도 있는 것처럼, 예수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가짜가 있습니다. 이단도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어떤 이상,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나고, 뭐 목사 때문에, 뭐 장로 때문에, 뭐 교인들 하는 꼴을 봐서, 기본 그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그분은 완전한 분일까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와서, 나 지금 다니는 교회 도무지 교회 같아서 못 다니겠다고, 좀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있어도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집니다. 그럼요. 완전한 교회도 없지만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가 깨진다는 말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런저런 교회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비난들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회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세요.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는 공동체에 맺으면서 그 다음에 차후로 가는 것이지, 또 그것이 함께 가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있으면서 같이 가는 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도 계속 내가 이웃이 없다면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 나가버리시고 말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오늘은 이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내일은 듣고, 영어하는 분들 외국에 얼마든지 해외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러면 신앙이 쑥쑥쑥 성장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 롯데호텔 뷔페 가서 먹고, 내일은 또 어디 등등 힐튼에 가서 먹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 건강할까요? 내가 한 교회에 속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추가로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 건 좋지만, 내가 집에서 혼자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11조 내가 퇴고 더 어려운 분들 돕고 선교하고, 그거야말로 정말 병든 기독교입니다. 교회란 말이 공동체. 예수님 교회 안에 가라지 있고 그냥 가라지 두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 때 그냥 가라지 뽑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해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도 신앙의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도 가정과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요, 형제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시험 들고, 집에 막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도 가정이 만들어진 한 과정입니다.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 한 7년 차까지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목사 아니었으면 정말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이혼했을 겁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다 이기고 극복하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드는 생각인데, 성경에 말하는 천국이 너무너무 다 좋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은,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네. 난 천국 가서도 우리 아내랑 살고 싶은데, 물론 당연히 예수님과 살지만, 그래서 그 생각하면 조금 천국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으면은 계속해서 순남이랑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끔찍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신앙의 힘으로, 아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나고 이기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하지만, 천국에도 아내랑 그대로 살면 좋겠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지어져가고 만들어져가고, 나 역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이웃은 싫다? 그런 신앙이라면 그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기본 전제가 잘못된 모순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는 병든 세포도 있고, 더 건강한 세포도 있고, 가라지조차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교회는 공동체로 여러분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나는 코로나 끝나고도 이렇게 예배드려도 은혜도 되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될 것 같다. 우리가 코로나가 심해질 때는 안 모이는 게 정상이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은 모이는 게 교회란 말 자체가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꼭 실제 몸으로만 모여야 됩니까? 예, 몸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몸으로 안 모이고 계속해서 한 사람은 미국 가 있고, 영국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고, 그래서 줌으로 임시로 만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여러분 가면은 그 가정이
정말 정상적인 좋은 어떤 특별한 때 유학이라든지 그럴 수 있지만, 또 다른 부가적인 방법으로 전화도 할 수 있지만, 줌도 할 수 있지만, 모여야 최상의 가족이죠. 우리 신앙의 탄생, 생존, 성장, 성숙,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기쁨도 사랑도 행복도 오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신앙도 무너집니다. 주님은 누구도 홀로 주님과 1대1로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또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도 함께 만들어져요. 신앙의 최고 목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출발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삼위일체 두 번째는 셀 목장 공동체인데, 어떤 여러분 공동체도 모두가 다 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창조 원리 가운데 원자, 또 분자, 또 우리 몸에도 장기들이 있죠. 각자 역할, 뭐 손톱의 역할도 있고, 뭐 눈썹의 역할도 있고, 그렇게 또 우리 그렇게 나눠 놓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셀 목장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건강한 든든한 또 공동체가 됩니다. 11절에 두세 사람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긴 세겹줄이라는 옛날 성경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삼겹줄은, 그래서 이 말씀 목사는 자꾸만 삼겹살은 맛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 삼겹줄, 세 겹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나옵니다.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이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나와 주님과 1대1의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 내 이웃에게 또 다른 성도 가운데 임함으로 그렇게 함께 할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근데 두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도 떠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는 영원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냥 모여있는 그 자체에 임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 누가 연약한지, 어려운지, 힘든지, 가정에 문제 없는지, 요즘처럼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 사업은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날은 주님의 재림에 말세가 될수록 교인들도 사랑이 식어지고 이기심이 이 세상을 본받아서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교회는 나오는데 소속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로 교회를 아예 나오지, 나 혼자 다 하겠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11조 가지고 뭐 선교사님 아는 분 보내고 뭐 고아원 보내고. 주님은 어디에도 그렇게 네가 혼자서 내 마음대로 네 시간도 보내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까 상처도 아픔도 시험 드는 것도 신앙의 성장, 인생이 자라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아프지 않고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갈등 없이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혈육도 가정도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이기면서 성숙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 알고 계세요. 말세가 들어서 점점 사람들이 서로 멀어지고 미워하고 신앙생활조차도 이기심으로 하는,
함께 보죠. 신앙생활조차도 이기심으로 한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인데 신앙생활조차도 이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문명비평가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는 순응성의 원칙이 있다. 즉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따라 변한다는 원칙이다. 내가 아무리 개성 있고 내가 저기 해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 물들게 돼 있는 순응성의 원칙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따라서 우리 한국말하고 한국적인 정서가 배어 있고 옷 입는 거나 우리 화장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순응성의 원칙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운영교회를 볼 때 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특별한 장점이 뭐냐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합니다. 순해요. 가끔가다 안 순한 분이 오면 견디지를 못해. 제가 쭉 목회를 30년 넘게 보니까 너무 순해서 거친 분이 와도 금방 순해져요. 아니면 못 견디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게 이렇게 가끔 가서 이렇게 뭐 설교나 이렇게 뭐 집회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말씀은 잘하는데 벽에다 대고 저는 얼음장 같고요. 참 따뜻하고 순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어쩜 이렇게 염소가 없을까요? 정말 어쩜 이렇게 염소가 없을까요? 저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 거친 교회, 냉랭한 교회, 그 교회마다 영성이 있는데 순응성.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는 참 부드러운 교회 성도들이 과격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이 들어와도 금방 교회 분위기에. 또 우리 교회 순응성의 원칙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아멘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순복교회 가면 아멘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아멘해도 입으로 잘 아멘을 안 해. 그것도 우리 교회 순응성의 하나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한 10년 동안 나오고 처음에 아멘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아주 독야 청청하게 아멘 하셨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셨어요.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풍랑 중에도 오늘 우리 챔버팀의 찬양처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의 풍랑부터 잠잠시켜 주시고 인생의 환경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목수일 잘하는 분 옆에서 이렇게 하루만 있으면요 엄청나게 늡니다. 엄청나게 배워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또 어떤 특정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 잘하는 분이 그 옆에 있으면 뭐 요리사라든지 뭐든지 그러면 정말 거기 많이 배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것도 순응성의 원칙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 유다가 집에서 가출합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떠나 집에서 가출해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 야곱의 집, 아버지 야곱의 집이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집구석이 진짜 하나의 아버지의 4명의 여자 엄마들,
배다른 12명의 아들들이 얼마나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고 그러다가 사랑 독차지 않은 요셉을 미워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이 집안이 여러분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었으면 형제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그래도 안 된다,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동생 죽이면 뭐하냐, 피 묻히면 뭐하냐, 노예로 팔면은 돈도 생길 거 아니에요. 죽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굿 아이디어라고 해서 요셉을 안 죽이고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유다가 정말 노예로 팔고 싶었는데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임시 방편으로 살려놓으려고 한 건데 형제들이 좋은 생각이다. 엄청난 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노예로 팔게 됐습니다.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유다가 집안의 환멸을 느끼고 이 일을 계기로 집에서 나와버려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유다가 가장 극심한 타락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고 저주하셔서 첫째 아들 죽이죠, 둘째 아들 죽이죠, 유다의 부인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는 며느리 다말과 또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고요. 그런데 이 모든 유다의 타락이 어디서 그 후에 집안의 문제가 되고 집안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아들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집안이 문제가 있다고, 가정이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직장이 문제가 있다고 툭툭툭 이렇게 차버리고 나오면은 무슨 좋은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롯의 타락과 또 모든 것을 잃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신앙의 친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우리 사회생활 예수님 안 믿어도 많은 분들과 화목하고 또 친하고 우정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친구는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 전부 다 불신 친구들만 있다. 그것도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막 이렇게 됐는데도 교회 안에 신앙의 친구들이 없다면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절 보면 유다가 그 극한 상황에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젠 유다가 전에는 집안의 환멸을 느껴서 박차고 나갔는데 더 환멸스러운 존재가 됐고요. 거기서 극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유다가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치유함으로 이 가정이 위대한 축복의 가정이 돼. 하나님 그 유다에게 네 번째 아들인데 가장 정말 문제가 컸는데 유대인, 유다 땅, 유대어 또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모든 형제의 대표로 그가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신앙 안의 교제를 힘써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지금 하나님께 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이 내 자녀가 아닙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을 고집하면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결코 그는 주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도 있고, 서로 돌아보고 시험과 싸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극복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싫다고 박차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내 가족은 버려두고 나는 다른 이웃과 친하게 지냈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이기심에 사로잡히고 이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빠져서 점점점 멀어지고 돌아보지 않고 안 모이려고 하고, 그 자기 이기심과 편리주의입니다. 말세 사탄의 극렬한 영적 유혹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가지고 되지 않고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그 안에 더 가까운 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결국 신앙의 삼위일체는 교회 공동체, 셀 목장 공동체, 가정, 이 가정은 다음 주 따로 떼어서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특히 싱글로 계시는 분들이 점점 이 시대에 많아지는데, 이 교회 셀 가정, 셀 목장이 여러분 싱글의 최고의 대안 중의 대안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며 함께 성숙해짐으로 거기에서 치유와 위로와 회복과 심지어 육신의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함, 헤세드,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자한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 또 잘못한 사람, 취향이 다른 사람, 좀 내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다 인자하게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이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시험을 줘도 덮고, 그러면서 그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들에겐 사랑, 정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살피면서 얻은 중요한 신앙의 이 네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한번 가죠. 첫 번째, 시작. 먹어야 자라고. 자꾸만 여러분이 말씀을 먹도록 성경 대학이든 뭐 드라마 바이블이든 메시지 바이블이든 이런 것들은 먹어야 신앙이 자라거든요. 안 먹으면 안 자랍니다. 먹어야 자라니까 먹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작. 기도해야 강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뒤룩뒤룩 살만 찌지 약해, 허약체제. 기도해야 강해져. 사람은 기도할 때 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순종해야 평탄하고 복받는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인생의 환난은 특별한 섭리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인생이 평탄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시작. 함께 해야 이겨요. 결국은 함께 해야 이겨요.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함께 해야, 함께 울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심지어 옆에 보는 분들 체면 때문이라도,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근데 목사는 체면 때문에 버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넘어가고 저렇게 또 넘어가고, 하여튼 이 공동체 안에서 제가 공동체 없었으면 제 자신부터 이미 수도 없이 넘어졌을 것입니다. 결국은 함께 해야 이기는 거예요. 함께 해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으므로 정말 뭐 부도도 나고 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중요한 힘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 결국 영적인 승리는 함께 해야만 이기게 됩니다. 네 가지, 시작. 먹어야 자라고, 기도해야 강해지고, 순종해야 평탄하고 복받고, 네 번째, 함께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떼어놓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던바의 법칙이라고 하는 던바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로빈 던바 교수가 연구하에서 발표한 법칙인데, 아무리 마당발이고 대인관계가 넓어도 완전 절친은 5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친이 15명,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35명,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150명, 그 다음에 좀 잘 아는 사람 500명, 알 것도 같은 사람이 1500명. 아무리 그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아도 완전 절친은 5명 정도, 5, 6, 많아야 7이라는 5명. 그 다음에 진짜 절친, 그리고 좋은 친구, 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자기가 부도가 나도 대신 담보 서줄 수 있는 정도로 정말 그런 절친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아무리 대인관계가 좋아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명이 그 사람의 친구로서의, 아는 사람은 더 있을 수 있지만 150명 정도 아무리 많아도 이 이상 범위를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5명 중에 교회 친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아니, 최소한 15명 중에는 교회 친구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15명 중에는, 우리 가족을 빼고. 그런데 세상 친구는 많은데 자기의 절친 또는 두 번째 절친 15명 중에 교인 중에 교회 친구가 하나도 없다면 그 신앙이 건강할까요? 정상적일까요?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교회가 이런저런지 해도 교회를 떠나서 혼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 스타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친구 범위가 가족, 교회, 친구, 직장, 사업, 사회, 단체, 동호회 이렇게 해서 최대한 150명이 된다면 그 중에 여러분 15명 중에는, 못해도 15명 중에는 한 명이 교회 절친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누구 문제일까요? 교회 문제일까요? 딴 분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만약 교회 안에, 그것도 내가 오늘 초신자도 아니고 한 교회 5년, 10년 이렇게 다녔는데도 내 인생의 절친 중에 꼽을 사람이 없다면 그 신앙 건강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분이 교회 안에 없던 그 교회는 과연 내 인생이 어떤 교회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다면 그놈의 교회는, 죄송합니다, 도대체 무슨 교회냐 나한테. 취미 클럽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5명 안에, 최소한 15명 안에는 교회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고 과연 누구의 문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신앙을 기쁘게 보시겠는가? 사랑하는 우리 소로님교회 모든 성도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혼자서 결코 이 믿음의 에베레스트를 오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시험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면, 아까 제가 정말 천국에서도 장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잘 극복하고 이기니까 우리 서울은영 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셀 가족과 더 가까워지시고요, 또 셀 리더와 교구장님과 또 여러분의 교구 목사님과 그리고 또 저랑 좀 더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